오늘 주신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말씀입니다. 다 일어나셔서 합독하시고 앉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영적 논리입니다. 수많은 책을 읽고 수많은 간증을 들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 속에 산 사람들은 한결같이 오늘 봉독한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이 시간 성경 말씀 다 귀하지만 오늘 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여러분 꼭 붙들고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교회 모든 목사님들의 존경을 받고 참으로 제가 그 제주도에서 은퇴하실 때 그렇게 아름답게 은퇴하신 최영기 목사님, 그분은 일생을 마태복음 6장 33절을 좌우명으로 붙들고 사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분은 늦게 40이 넘어서 목회를 시작하신 분입니다. 목회하시기 전 연구실에서 직장 생활을 할 때도 언제나 이 말씀을 붙들고 사셨다고 그랬습니다. 직장 상사는 예수님처럼 섬기고 직장 동료는 경쟁 상대가 아닌 도와줘야 할 대상으로 여겼고 밑에서 일어난 사람은 내가 돌봐줄 사람으로 언제나 생각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서도 특별히 헌금을 이 말씀대로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사용했고 세반의 성전 건축에 풍성히 채워주셨고 자신이 마태복음 6장 33절 약속의 말씀의 신실함을 자기의 삶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목자 목녀들에게도 올바른 우선순위를 갖고 살면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의 생활을 책임져 주신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인생은 언제나 먼저 할 일이 있고 나중해야 될 일이 있고 중요한 것이 있고 중요치 않은 것이 있고 썩어질 것이 있고 썩지 아니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학이라는 책에도 보면 군자는 옳은 일인가 그른 일인가를 생각하고 살고 소자는 나에게 이익이 있는가 손해인가만 생각하고 산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잡아야만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존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입니다. 오늘 33절에 그런즉 위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이 너의 모든 필요를 다 알고 계신다. 먹고 마시고 입을 것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공중의 새도 들의 백합화도 다 먹이고 입힌다. 너희들이 그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런 얘기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리고 그의 의, 하나님의 기준을 구하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언제나 하나님이 지배하면 여러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기준, 내 기준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참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의 모든 것,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자녀들 교육할 거 너에게 다 더하여 줄게.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은요, 우리의 기존 가치를 아주 흔들어 놓는 혁명적인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늘 우리의 필요한 것이 먼저 무엇인가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삶을 돌아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생각하십니까? 내 필요를 먼저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자기를 잘 보양하며 사느냐에 우리는 언제나 먼저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혁명적인 말씀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관심은 언제나 내가 어떻게 잘 사느냐. 이러한 관심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될 때 우리는 염려나 근심에서 벗어날 길은 없습니다. 그러면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풍성한 사업, 새로운 삶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순서를 반대로 만드십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당신의 삶의 최대의 관심사로 삼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단추 하나도 첫 단추를 잘못 끼면 밑에는 다 비틀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똑같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의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기본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먼저 생각할 때 너희들이 가장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오늘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이게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풍성한 삶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아까 찬송한 것처럼 헛되고 헛된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처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토마스 아켄퍼스가 크게 유명한 책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나 죽으나 예수님을 단단히 붙들고 신실하신 예수님께 자신을 의탁하십시오. 모두가 실망시킬 때 예수님만이 당신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그대가 사랑하는 분은 그 어떤 경쟁자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홀로 그대의 마음을 소유하고 왕으로 좌정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대가 모든 피조물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다면 예수님이 기꺼이 그대와 언제나 함께 거하실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 사람에게 의탁한다면 의탁한 것이 무엇이든 모두 잃어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신뢰하지 말고 의지하지도 마십시오. 모든 육체는 풀이요 모든 육체의 영광은 들의 꽃처럼 시들기 때문입니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말을 오해하지 마셔야 합니다. 오로지 주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라는 말이 우리의 의무를 게을리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들의 삶에서 가장 주된 관심사가 되어야 된다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대의 관심사로 삼으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지혜도 주시고 하늘의 능력도 주시고 하늘의 사랑도 부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돌보아 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걱정에서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올바른 우선순위를 세우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정말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형통하는 삶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요셉이 그렇게 산 겁니다. 창세기 39장에 요셉의 얘기가 정말 그 어린 나이에 애굽으로 팔려가잖아요. 그 노예는 얼마나 비참한 삶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며 또 그의 범사에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쳤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최우선으로 세우고 살아가면 여러분이 요셉과 같이 복의 통로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천안 아산제자에 우리 교회에서 와서 간증했던 그 목자 내외는 자그마한 식당에서 이제 중국 식당을 운영합니다. 그들이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아침 8시에 출근해서 저녁 10시까지 퇴근하기에 식당을 운영했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피곤했다고 그럽니다. 또한 그러니까 주일날 겨우 한번 예배 가고 뭐 목장 사역이나 그런 건 뭐 할 수 있었겠어요? 게다가 생후 5개월 정도의 지능을 가진 10대 지적 장애 딸이 있었습니다. 도저히 목자 목녀를 할 수 없는 여건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결단을 합니다. 이 내외는 이제 목장 사역을 하기로 결단하고 지금은 너무나 잘하고 있습니다. 많은 비신자들이 이 목장을 통하여 40명 이상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몇 번을 분가했습니다. 이 내외는 주일 성수를 위하여 손님이 가장 많은 주일에 식당 문을 닫기로 결정을 합니다. 아침에 구입한 음식 재료가 떨어지면 이제 식당 문을 더 이상 열지 않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오후 4, 5시면 문을 닫습니다. 제가 갔을 때도 점심 먹으러 갔는데 아주 그냥 줄을 쫙 서 있습니다. 이전에는 늦은 밤까지 식당 문을 열으니까 교회 봉사도 할 수도 없고 새로운 목장 식구들에게 저녁 예배나 성경 공부에 참여하라고 말할 권위가 서지 않습니다. 자기도 못하는데 남에게 어떻게 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렇게 결단을 하고 이제 배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망하지 않고 잘 번성합니다. 재료는 좋고 최고 좋은 것으로 쓰고요. 가격은 제일 싸게 하고요. 그리고 양은 풍성하게 주고요. 더 달라고 그러면 아낌없이 그냥 더 주고요. 이 사업을 섬김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이 내외를 통하여 배우는 것은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하여 교회 생활뿐 아니라 가정 생활과 직장 생활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15개의 선교지를 돕는 것이 꿈입니다. 아마 지금은 이루었을 것입니다. 온몸이 뒤틀린 뇌성마비 장애인이 뜨거운 여름 거리에서 부채와 액자를 팔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더운 거리에서 액자를 팔아 한 푼, 두 푼 모은 돈 500만 원을 이전에 평양에 학교 짓는데 내놓았습니다. 불편한 몸으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여서 모은 돈인데 자기를 위하여 쓰지 않고 선한 일에 내어놓은 것입니다. 영화 감독인 김우연 감독이 그 장애인 남성에게 묻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고. 장애인이 남성의 대답이 뜻밖이었다고 합니다. 내 꿈은 사랑이거든요.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만 하고 이웃 사랑은 관심도 없고 오직 자기 사랑만 있는 크리스찬이 아닌지 우리는 이 장애인 이분을 통하여 깊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은 추상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독생자까지 준 그 주님의 사랑을 내가 알았으므로 나도 이웃을 먼저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아름다워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존귀한 삶을 우리 크리스찬들이 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은 두 번째,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의 태도입니다.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염려가 우리의 삶을 지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일에 부주의해서 고생을 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돌볼 것이 아무것도 없는 듯이 행동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염려를 주께 맡긴다는 말은 부주의하고 무책임한 삶의 태도를 가져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부주의는 합리화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삶의 최대 관심에 있어서 하나님의 관계를 첫째로 두고 다른 모든 것은 다음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바른 성경적인 기준으로 열심히 일하며 경제적인 책임을 지는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 이 세상 것에 대해 올바른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결과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잘못되면 인생도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에게도 최선을 다합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의 말씀처럼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사람들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관계를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책임감 있는 사람이 반드시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을 변화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내일 일 때문에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도 묻습니다. 당신의 내일은 암흑에 가득 찬 사망의 골짜기입니까? 아니면 오색 찬란한 무지개가 보장된 희망의 초장입니까? 그도인에게 내일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믿음이 없으면 내일은 언제나 절망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내일은 언제나 희망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영원한 희망을 주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가 희망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사실 절망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먹빛보다 더 검은 죄악을 붙잡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희망을 주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를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우리 모두 다 지고 있습니다. 정말로 당신 혼자 그 짐을 지고 뒤뚱거리며 넘어지고 쓰러지고 살아갑니까? 정말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오늘도 역사하시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주님은 반드시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염려에서 정말로 우리는 자유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을 충실히 사는 사람에게만 내일의 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반면 내일의 염려 때문에 오늘을 슬프고 게으르게 살면 내일의 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오늘을 기쁘게, 오늘을 감사하게, 오늘을 의롭게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일을 축복의 장으로 반드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염려에서 완전히 자유하기를 원하면 지나간 과거의 일을 후회하지 않고 오지 않는 장래일을 염려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사는 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하루하루 작은 일에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모든 염려와 근심을 주님 앞에 진실로 맡기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전 세 겹줄에서 하루하루의 기적을 사는 삶을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드렸습니다. 하루가 시작되면 일어나면서 하나님 만세! 예수님 만세! 성령님 만세! 이렇게 외치고 시작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정말 자기의 인생 목표의 선언문을 선포하고 오늘 내가 할 일을 주님 앞에 겸손하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 이런 일들이 계획되어 있는데 주님이 도와주셔야 잘할 수 있습니다. 하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늘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직장에서 일터에서도 그렇게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여러분 요새 다니엘 기도문을 드렸잖아요. 그 다니엘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고 여러분 일터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심을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녁 시간이 되면 가족과 함께 오늘 주신 은혜 감사하고 또 어려운 일 함께 기도하고 가족 목장을 하면 그것은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루를 돌아보며 영성일기를 쓰고 잠들며 감사 기도로 하루를 맞춰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주시는 하루의 기적을 여러분이 진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나의 삶에서, 나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나의 일터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여러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삶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언제나 믿음과 관계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에게 내일은 늘 소망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혁명적인 삶에는 그래서 반드시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 의탁하는 것은 가장 힘든 훈련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특별히 직장에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직장은 정말 전쟁터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직장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저보다 여러분이 더 잘합니다. 염려는 죄요 불신앙입니다. 염려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실질적인 부분을 돌보지 않을 것이라고 내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염려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마태복음 6장을 다 읽어보면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건을 진짜 믿게 하려고 출애굽기 16장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주님께서 매일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만 거두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못한 이 이스라엘 백성은요, 꼭 여분의 만나를 더 거두어 갔습니다. 그러면 그 여분은 다 썩어서 버려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식량을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만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무엇인지 가르치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 그 믿음으로 염려하지 않도록 가르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도 염려와 근심을 갖고 온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진짜 행복할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정말 하나님이 공급자이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영원한 보호자임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주님임을 믿습니까? 제가 지난 주간에 조지밀러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4-5사람 가지고도 쩔쩔매는데 조지밀러는 2,000명의 고아를 먹였습니다. 그의 평생 10,000명을 먹였습니다. 한 번도 인간 앞에 가서 도와달라고 요청한 적은 없습니다. 언제나 기도했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진짜 믿느냐고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자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염려는 하나님을 불신하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말씀이 생각나지 않고 삶에 적용되지 않는 이유는 염려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질식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불신앙을 치료하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날마다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신 후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8월의 주제, 성령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소멸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이해하는 황금률은 여러분 지능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 앞에서 우리는 핑계댈 수 없습니다. 단지 순종과 불순종 사이에 결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십시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정말 우리의 인간의 상상을 초월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끊임없이 불순종할 때, 요새 여러분 에레미야서를 읽으면서 눈물 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렇게 간절히 얘기하는데도 계속적으로 우상 숭배하고 헛된 것을 추구하고 결국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예루살렘 성은 다 불타버리고, 여러분 이것이 나무 얘기입니까? 우리의 얘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훈련시키는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음을 깨달을 때 우리는 모든 순간을 귀하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 순종을 참아내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의 순종이 복됨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란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사람을 찾습니다. 여러분께서 직장 생활하는 사람은 알지 않습니까? 필요할 때는 쓰고 필요 없으면 금방 나가라고 그럽니다. 당신 필요 없다고. 그게 세상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왜요? 하나님 여러분이 정말 잘 되기를 원하시거든요.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여러분이 복받기를 원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여러분을 이용해 먹는단 말입니다. 그건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면서 다 알지 않습니까? 순종은 권위자에 대한 자발적인 복종입니다. 순종의 정의는 도전 없이, 변명 없이 들은 대로 즉시 행한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려고 했을 때 즉시 순종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우리는 유치부와 아동부에서 가르친 것입니다. 때때로 순종은 본인이 하고 싶지 않은 것, 적어도 그 순간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린 아이들에게 여러분 순종의 훈련을 잘 하셔야 그 아이들이 복을 받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는 너무나 심각합니다. 선생의 권위는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선생님이 잘못해도 애들을 징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선생이 자살을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부모의 권위도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애들을 지간히 말 안 듣는다는 거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잠언 22장 6절 말씀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가르칠 제일 중요한 것이 순종의 훈련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에게 이제 9시를 예를 들면 자는 시간으로 엄마랑 정했다고 그럽시다. 그러면 얘야 지금 잠자리에 갈 시간이야 가야지. 엄마가 말했을 때
왜 나 항상 일찍 자야 돼? 나 이종이에 다 색칠하고 갈 거야.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이 같은 태도는 순종이 아닙니다. 지체 없이 엄마 알았어요? 갈게요. 침대로 가는 것이 순종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부모와 아이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이와 하나님과 사이의 문제로 부모는 아이를 하나님의 축복 안으로 언제나 끌어들이는 하나님의 대행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말씀에 너희는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너는 엄마 아빠에게 순종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순종하는 법을 잘 배우면 그것은 그 아이의 평생 축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권위에 성경적으로 호소하는 법도 여러분 잘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순종은 즉시 한다, 호소한 후가 아니라 즉시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호소할 때는 부모에게 존경하는 자세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호소에 대한 결과를 은혜로운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호소의 법칙입니다. 예를 들어서 엄마가 이제 잠잘 시간이다 이야기를 하면 예 하고 가면서 엄마 나 이거 좀 색칠 좀 조금 더 하고 자도 될까요? 이렇게 어린아이가 호소할 수 있습니다. 엄마가 그때 그래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안 돼, 너 어제도 너무 늦게 잤어, 빨리 가. 이 아이는 어떤 반대나 변명 없이 지체 없이 순종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순종을 가리키는 법칙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특별히 어린아이들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은 잘 깨달으셔야 합니다.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우리도 즉시 순종하는 법을 배우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기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인생의 목적은 지금 순종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때만 우리는 하나님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다. 오늘 말씀 그래서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이 말씀을 오늘 더 깊이 깨닫고 이 말씀을 꼭 부여잡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후손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후손들에게 잘 사는 법을 반드시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진정으로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존귀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가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시면 오늘 이 말씀을 꼭 붙잡으세요. 그리고 정말 이 말씀을 머리로만 아니라 가슴으로 깨닫고 순종의 삶을 살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반드시 약속의 말씀대로 여러분의 가문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이 시간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 결단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두고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에, 나의 가정에, 내 일터에 주인이 돼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의, 언제나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주옵소서. 간절히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축복하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온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때마다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야 정말로 부족함이 없는 삶을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셔서 온 성도들의 삶을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들었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먼저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먼저는 내 가족을, 내 이웃을, 우리의 일터의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 진실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을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